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예. 아멘. 사무엘상 이제 지난주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법궤도 이렇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패한 것 같은 그런 그 인상이, 그런 분위기와 그런 느낌이 그 이스라엘 땅에, 또 이 블레셋 땅에 이렇게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 신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치를 한 것이 2장에 보면 여호와의 개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 말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곤 신상 옆에다가 놔두면서 하나님의 괴가 마치 다곤을 섬기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이 사람들이, 그런 의미로 다곤의 곁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서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신들의 싸움에서도 다곤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또는 개인이 신앙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완전히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이겼다고,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살아계심, 그리고 우상들과는 다른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고, 우리 인간이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실패에 따라서 신들이 실패한다 그러면 그거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은 우상이,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다곤 신 앞에 엎드려 두면 자기들이 영원히 이긴 걸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튿날 일찍이,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찍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됐나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됩니까? 자,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자기들은 이 다곤의 신이 여호와의 궤를 완전히 어떤 다곤의 신의 능력에 의해서 괴멸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자기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궤 앞에 다곤의 신들이 다 엎드려져서 땅에 대 있고,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우상은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이 섬기듯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시고 경배해야 될 대상을 바르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악의 어떤 그런 기운들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도 불신자들은 믿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 그것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너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꺾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왜 인간들이 이런 우상을 만드느냐? 그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비춰주고 알게 해줘도 사람들은 자꾸 사람이 마음이 허망해지고 헛된 것을 자꾸 쫓기 때문에 이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이라든지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다라는. 이 다곤 신이 어떤 신이냐면 몸뚱아리는 사람이에요. 반은. 근데 밑에는 물고기로 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뭐냐면 물고기 한 마리가 알을 수백 개 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는 거. 풍요롭게 하는 그런 뭔가 많이 주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곤의 신들이 그런 신들이 우리가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위에는 사람인데 밑에는 물고기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이 바로 다곤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형상이 있고 뭔가 허망한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미 그 사람들이 나중에 뒤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 아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줬는지 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왔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보고도 쉽사리 떠나지 못하는 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바로 어둠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그 사람들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다곤의 신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다시 그 여호와의 길을 그대로 두고 그 다음 날을 또 봤습니다. 또 그들도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적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위에보다 더 비참하게 다곤이 됐잖아요.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럴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완악한 마음을 어디에다 비교해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의 마음에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속 보여주는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러 갈 때 멀찍이 가지 말고 조금만 가라고 그러게.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박수치고 환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계속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곤 신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곤 신을 심판함을 통하여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겨야 될 바른 대상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정말 한 영혼이라도 자기를 반대하고 엉뚱한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로 섬겨야 될 대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절에 보면 이게 그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 오는 날까지 이 사람들이 하나의 전통이 됐잖아요. 왜? 자기들 신이 문지방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밟지 않더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런 거는 또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 섬겨야 되고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고 험한 것은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참 제대로 잘 안 된다라는. 오늘 사실 이런 그 전통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한 이 구절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렇게 지켜야 되고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허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늘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났습니까? 오늘 그 전에 22절에도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런 표현을 왜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섬기지 못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런 신들에게 동화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치면 뭐예요? 사주 보고 관상 보고 점쟁이 찾아가는 걸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순수성이 잊어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가만히 보면 사주 관상 보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의 운세에 따라 가지고 이 인생이 흔들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보여주시는 그 살아계심, 우리와 함께하심, 능력, 구원, 생명,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른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될 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은 그 헛된 신을 섬기는 그 신이 엎드려져 있는 그곳에서도 두낱이 발을 안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기고 우리 마음이 굳세지 못해서 잘 넘어지는지에 대한 오늘 우리의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이걸 보고도 사실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죠.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소도의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렇게 했죠. 지금 문제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1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거는 그 블레셋의 5명 방백은 그 수령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모으고 그 5 방백들이 다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본처 원래 하나님의 괴가 법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잖아요. 실로에 있는 걸 전쟁에 뺏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처로 원래 있었던 장소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죽음을 명쾌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셨던 그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굉장히 큰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사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욕 이런 것이 가득 차면 우리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래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계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계속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제도 어떤 여자 목사라는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미국에 오셔가지고 그 한국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통하여서 엄청난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 자녀가 학생 비자로 됐는데 왜 엄마가 나를 영주권을 해결 못 해줘갖고 내가 왜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막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당신이 죽어야 산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보내셔서 그런 엄청난 어떤 가정적인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속에 바른 신앙,
내 삶 속에 가장 높은 위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이 뭡니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다른 분이 또 한 분이 더 오셨는데 이 미용실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미용 원장님이니까 이렇게 뭐 머리도 이렇게 잘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면 자기를 공짜로 머리를 좀 이게 해줄 수 있냐고. 여러분 이런 썩은 정신으로 사니까 그게 기도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그죠?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왜 공짜를 바랍니까? 목사니까 공짜를 바라는 거 여자 목사니까. 우리가 그런 정신머리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저도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가능한 한 내가 내 돈을 내서 주는 자가 성경에 더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사는 거죠. 그냥 공짜로 말 몇 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그 직분을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떤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른 방법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그런 신앙의 잘못된 그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익히 잘 아는 독종이란 재앙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냈을 때 하신 일들이고 가나안 땅 사람들도 이 사실은 익히 잘 알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읽어낼 때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들이 하나 더 생각한 게 뭐냐면 다곤의 신들이 있는데 계속 여호와의 신이 이기니까 이거 우리가 다곤의 신이 없는 곳으로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에그론으로 보내는 거 이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라는 게 뭔가 재앙이 오면 뭔가 자기들이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데 이게 뭡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뭔가 피할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뭔가 피할 길이 있지 않겠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고집이 셉니까? 우리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의 고집이 훨씬 셉니다.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 가장 그래도 하나님하고 힘을 겨루어봤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 그 믿고 있던 튼튼한 두 다리, 원래 삼촌 집을 도망가면서 길렀던 그 힘, 그 광야에서 길렀던 그 힘, 그 자기가 믿고 있었던 얼마나 야곱이 야가 빠진 사람이 자기 자식까지 다 보내놓고 형이 혹시라도 우리 그 자식들 다 죽여버리면 나는 도망가려고 딱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도망 못 가게 딱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내가 하나님하고 겨루어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도뼈를 안 먹는 힘줄을 안 먹는다는 그 습관이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이 빨리 엎드리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그론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부르짖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백성들이 다 죽는다라고 이렇게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면 1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러니까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이게 바로 애굽에서 마지막 그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장면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피할 길을 다 찾아봤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 장소에서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리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실로로 그들이 돌려보내기를 결정한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즐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예배의 바른 대상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이 인간을 멸망시키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바로 계셔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위치에, 최고 우선순위에 있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아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큰 기쁨, 또 감사, 또 기도 응답의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볼 때, 저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경배하는 분이, 믿고 섬기는 분이 참 하나님이 맞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 있는 자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가치로 잘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어요.